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 우리 다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의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 글을 쓴 우리 사도 바울은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의 시민권보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이 더 훨씬 자랑스럽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무리를 충동해서 사도 바울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함께 달려들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성전 밖으로 끌려나가게 되고 성전문은 닫히게 됩니다. 온 예루살렘이 술렁거리고, 그리고 이 사실이 로마의 군대에 보고되게 됩니다. 그때 천부장이 군대를 동원해서 오게 되지요. 그때 군대를 동원해서 왔던 이 천부장과, 그리고 이 천부장이 군대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없애버리고자 하는 그의 많은 무리들을 따돌리고 사도 바울을 피하여 데리고 군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게 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뒤따르면서 사도 바울을 없애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이 영내로 들어가는 이 천부장의 허락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이 외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끌려가던 이 사도 바울은 유창한 헬라 말과 히브리 말로 자신을 입장을 대변하고 변명하게 됩니다. 천부장의 허락을 받은 이 바울이 층대에 서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오늘날까지 사용하여 오셨는지를 차근차근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며 공중을 할랭해서 많은 것들을 날리며 난폭하게 행동을 합니다. 결국 천부장은 책짓질하며 신문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이때 이 명령을 들은 부하들도 사도 바울을 가죽줄로 결박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이 된 자를 죄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책짓질할 수 있느냐라고 외치게 되죠. 이때 백부장은 깜짝 놀라서 이 사실을 천부장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말하지요.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천부장을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진 자다. 이 순간에 이 천부장은 사도 바울이를 자신의 영내에 결박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2장에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천부장에게 나면서부터 나는 시민권을 가진 자다. 로마의 시민권 그 당시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대물을 일어나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군대를 동원해서 자신의 신분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로마의 시민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시민권보다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바로 하늘에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많은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한 국가의 시민권이 가지고 있으면, 시민이 되면 다양한 특권과 특혜를 누리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 있어도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정부는 그 시민권을 가진 자를 구출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보내 그를 실어 옵니다. 세상에서도 그럴진데 이것이 바로 국민의 특권입니다. 국민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특권의 부여입니다. 그러니까 시민권이라는 것은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특혜를 더 많이 받고 덜 받곤 하죠.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미국의 정부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시민권이 아주 만약에 약소국가고 힘도 없는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 정부의 시민권으로 정부의 도움을 잘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민권을 가진 자는 의무도 있습니다. 그 의무는 교육받을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이런 의무들이 물론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 그 사람은 어떠한 자들이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무엇이고 그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말씀대로 잘 행하던, 이미 하늘의 시민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더 상기시키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가 된다라는 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세상의 악한 것들과 사단의 영향을 과감하게 뿌리치고 물리치는 그러한 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특별한 권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권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죠. 하늘의 풍성한 그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될 때에 바로 나의 삶에 참 기쁨이 생기고 나의 삶에 기쁨과 희망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 전부 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은 어떠한 신체 조건에 의해서, 생활 환경 속에서, 가정 조건에 의해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많이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삶이 힘들고 각자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가를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오늘 사도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길래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신앙관, 인생관, 가치관, 성교관, 종말관, 말 그대로 복음관이 어떻다라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이미 짐작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거듭난 신앙인으로서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나를 본받으라 하면은 대다수가 무엇을 생각하냐면 그 사람의 인품과 그 사람의 윤리와 그 사람의 행동을 본받으라고 생각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를 본받으라는 이 말은 물론 육체적인 육신적인 것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영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한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감옥 안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 안에 붙들려 있어도 아니면 감옥 밖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그의 생각은 한결같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데 있을 때나 나쁜 데 있을 때나 내 환경이 어려울 때나 내 환경이 좋을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8절에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삶의 증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증인 되십니까? 바로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과연 내가 어떠한 일을 해도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설사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디 가서 잘못해가지고 붙잡혀 있어서 돈을 물어줘야 돼요. 근데 부모가 그 자녀를 모른 척한다면 그 자녀는 그 부모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나의 부모가 진짜 내 부모가 맞나? 나는 혹시 어디서 데려온 거 아닌가? 착각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쫓아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신을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자신을 데리고 간다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역시 내 아버지야, 내 어머니야, 그렇게 말하게 되죠.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비록 잘못했다 할지라도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나님이 지신다라는 것이. 그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라는 것이. 우리 보면은 미국의 병사가요, 이 한국에서 죄를 저지르고서는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런 괘씸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괘씸한 놈인데도 미국 정부는 끝까지 그를 데려오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왜?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람이 말 그대로 어느 한 바다에서 해적에게 붙잡혀가지고 몸값을 요구하면서 잡혔다 그러면 정부에서 모른 척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국민들이. 그럼 정부는 노력을 해야 돼요. 돈을 주고서라도 데려와야 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바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국적은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 때문에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어떠한 사람? 자신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비록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진전에 유익이 되는 그러한 간절한 소원을 담고 있어요. 내가 복음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준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요, 그는 어떠한 일도 기뻐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버렸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이 말은 그의 육신의 삶, 그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적인 영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고 그 믿음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빌립보 교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당시에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밤에 손짓하는 그 꿈을, 환상을 보고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바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게 되고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 가서 강기데스 강가에 나갔더니 안식일을 맞아 나갔더니 그곳에 자주장사 루디아 여인이 그곳을 만나게 되고 빌립보 교회를 세워지게 됩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말 그대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있는 곳이요, 교육을 학자들이 있는 곳이요, 바로 제2의 그리스의 바로 로마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분쟁이 있게 됩니다. 무엇으로? 사람의 자신의 권한으로.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특히 두 여인이 충돌이 일어나고 있죠. 유오디아와 순드게라는 두 여인이 빌립보 교회에서 자주지하면서 자신의 권한을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뭐냐 하면은 그러한 자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떻게 합니까?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베풀고 모든 사람을 돕고 모든 사람과 복음을 나누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하늘의 시민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을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럼 나를 본받으라는 게 뭡니까? 믿음의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열정,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모하고자 하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마다 이처럼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것은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은 과거에는 예수를 몰라서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이 세상에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학문적으로나 모든 면에 신분적으로나 모든 면에 앞서갔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는 예수보다 다 소용이 없고 예수가 최고라는 것을 그는 말하면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앞부분에 보면은 바울의 인생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한다 함이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풋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빌립보 교회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신앙관, 인생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는 달려가기를 원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을 그는 믿으며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없이는 하늘나라의 시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길을 다 갈 때에 바울의 인생에는 항상 그를 돕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디모데라는 그러한 제자가 있는가 하면 에바브로디도라는 탁월한 믿음을 가진 자가 있어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오늘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를 선교를 위하여 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우리의 인생관이 하늘을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달려갈 길을 다 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관을 다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 올 한 해는 우리 교회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본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담는 그러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 편지를 썼을 때에 왜 이러한 편지를 썼을까? 빌립보 교회는 돈이 많은 교회입니다. 재정적으로 풍부한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신분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그들이 자신의 신분을 가지고 자신의 물질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내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한다고 생색을 내면 그것은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바깥에 세상에서 권한이 높고 내가 직위가 높다고 교회 와서 행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시민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찢겨 사는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이하에 보면요, 19절에 보면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의 신은 배예요. 배가 뭡니까? 그들은 먹고 사는데 풍부함이 그들의 신이었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풍부하고 재물로 채워주시면 그게 신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배고프고 굶주려도 여러분 하늘나라를 봐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이 땅에서 풍부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영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지위가 높아지고 그들은 이 땅에서 남들보다 위에 서기를 바랬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부끄러움은 창피한 일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신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말하면서 너희들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하늘의 심권을 가진 자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늘나라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땅을 생각하는 자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갔다가요, 여행을 며칠 처음에는 즐겁고 신납니다. 근데 얼마 동안 여행을 계속 하다 보면 그리워지는 곳이 바로 자신의 고향이요, 본향이요, 고향 집입니다. 왜? 집이 가장, 아무리 호텔에 좋은 데 가도요, 집보다 편한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땅의 영광이, 땅의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즐겁고 행복하죠. 그러나 그것이 좀 지나고 나면요, 그것이 다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무엇으로? 바로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생각하는 그러한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을 생각하는 자는 어떠한 자만이 하늘에 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구원 얻은 자만이, 구원받은 자만이.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그렇게 말해요. 구원 얻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가요. 그럼 구원을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 받았죠, 물론. 근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안 받았다라는 걸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걸 뭐냐면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직 들어가지 않았죠. 분명히 들어갑니다. 왜?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그 시민권을 버려지지는 않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주어진 그 시민권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기다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내가 다시 구원받는다, 이 표현이 아닙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돌아갈 그 고향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서 편히 그 영생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게. 그렇게 하면은 뭐 되겠어요? 이번에 나그네 삶 속에서요, 싸움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례식 설교에 보면은, 장례식 설교에 이러한 예화가 하나 있어요. 한 아이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땅 뺏기 합니다. 옛날에는 병뚜껑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조그만 돌 같은 거로 땅 뺏기를 해요. 다 이렇게 3번 쳐가지고 땅 넓혀가는 건데 서로 뺏기를 하는데, 아무리 땅을 많이 뺏어서 저녁이 돼가지고 어둑어둑해져가지고 엄마가 야 누구야 밥 먹어라 하면은요, 다 팽개치고 밥 먹으러 들어갑니다. 서로 땅 뺏기 할 때는 죽을 똥 살똥 해가면서 싸워가면서 그것을 뺏어놓고서는요, 그렇게 뺏은 땅이라면 밤새도록 지켜야죠. 근데 지키지도 않고 엄마가 부른다고 다 팽개치고서 나 집에 들어가, 그러고서 나 집에 간다, 잘 가 하고서는 뛰어들어갑니다. 바로 이 세상의 영광은 그렇다라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개들을 삼가야 됩니다.
여기서 개는 누굽니까? 바로 겉으로는 율법이 철저하게 지키는 척하면서 사리사욕에 갇힌 자들이에요. 바로 율법주의자들. 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하는 줄 알았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 속은 다 썩었으면서 겉에만 번지름한 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겉만 번지름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다. 내면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걔들을 잘못된 거짓 교훈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을 앞세우면서 지는 나쁜 짓을 더 많이 합니다. 저는 신앙이 좋다는 사람이 나쁜 짓을 더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나쁜 짓이에요. 우리의 삶은 내 삶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뭐예요? 미래예요. 분명한 것은 이건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신앙에는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에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금방 여기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한을 가지고 그 권위를 가지고 기다리는 자, 그런 자가 바로 하나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따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며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게 빌립보 교회에게 하는 말인데, 오늘 여기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는 것은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이 명령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군대에서 명령하는 것 같은 거죠. 명령어인데 왜 그러냐면 빌립보 교회의 분란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하고, 그리고 내가 유디아와 권하고 순도에게 권면한다라는 말이죠. 잘못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이 이 주 안에 서라. 여기서 서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테코라는 말인데, 이것은 군대에 가면은요, 여러분 전투하기 전에 다 도열을 합니다. 군인들이 인전태세의 모습으로 출동 대기조처럼 이렇게 그것을 서라라 그럽니다. 그런 스테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위해서 준비하라. 육적인 것을 가지고 노리지 말고 영적 싸움을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리고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말은 지금껏이 너희가 아는 것과 같이, 그런 것이죠. 그럼 바울이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그들이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 배를 향하여, 자신의 먹을 것을 향하여, 명예를 위해서 싸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 안에 산다는 것은 주님을 위한 삶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말씀 안에서 이와 같이 지금까지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구원을 기다리라, 이 모든 것 가지고 주 안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 주님 안에서 사는 삶 속에 날마다 승리를 바라보며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여러분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요, 하늘을 바라보며 너희들이 믿음 안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의 이끌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